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또 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종의 입술 마음 생각을 성령으로 주장해 주셔서 오직 주의 진리와 뜻만을 바르게 전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로 기쁨으로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고 친히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3장입니다. 3장 전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성탄, 이 연말 보낼 때 정말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정말 시끄러운 것 같아요. 제 자신도 이 분위기에 막 이렇게 업돼가지고 이렇게 휩쓸리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좀 더 좀 잔잔하고 조용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함께 기도도 했지만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를 한 번쯤 생각하고 또 어떻게 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 정말 찬양하고 기뻐할 것 맞습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그 마국간에
조용하게 한적하게 그 소외된 그 싸늘한 그곳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 그 아기 예수님을 오셨다는 사실과 또 십자가에 우리 죄와 우리 허물을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사실, 이거를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돌아보면 그냥 막 시끄럽게 막 떠들고 노래하는 것만 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좀 조용할 필요가 있다. 너무나 시끄럽다. 세상뿐만 아니라 뭐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들도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맨날 무슨 콘서트 뭐 가보면 사람들만 바글바글하고 너무 시끄럽습니다. 좀 더 우리가 좀 이 빈 깡통이 요란하거든요. 빈 깡통이. 성경에는 오늘 말씀 앞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그리스도인들. 겉으로 아무리 뭘 별걸 다 해도 그건 뭐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로마서 우리 앞에 2장 28절 29절에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28절 29절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자, 시작.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간단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막 요란하게 떠들고 별걸 다 해도 그거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마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결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속을 보고 결정하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29절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할례는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찢고 우리 마음을 죽이는 그런 이 모습의 크리스찬이 아니면 그냥 겉만 하는 거예요. 겉만. 할례 받았다고 다 유대인, 세례 받았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할례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정말 마음으로 믿고 가는 사람이 진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한 번 더 찾아보면 25절에 2장 25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25절,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 26절, 27절. 자,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할례 받은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세례 받은 것과 똑같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 형식적인 것, 외형적인 것,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3장 1절 이하에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4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성경에서 첫 번째 질문은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아멘.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음, 유익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advantage, value. What advantage is there in being a Jew? 유대인으로서의 어드밴테이지가 무엇입니까? 할례 받으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어드밴테이지가 무엇입니까? 세례 받으면서 우리에게 어떤 밸류와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어떤 나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어드밴테이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는 거 아닙니까? 뭐가 있으니까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유익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세례 받음으로써 나에게 그 어떤 가치가 있냐 이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로마서 9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4절에 보면 그 어드밴테이지와 밸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4절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멘. 이게 어드밴테이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어드밴테이지와 밸류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유익된 것으로 믿고 그 길로 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언약과 또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유익한 것이라고 믿고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으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살다 보면 이런 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다 잊어버립니다. 순식간에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가치를 쫓고 다른 유익한 것을 쫓게 되는 거죠. 그 다른 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가는 것이면 괜찮은데 그 다른 것이 거의 대부분이 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정욕적인 그런 길로 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가치를 다른 데에 두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이 성탄의 이 기간을 보내는데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오셔서 무엇을 하셨고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가치를 분명하게, 그 유익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와 유익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쓰기 때문에 변질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사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칭송받으려고 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끄러운 겁니다. 복잡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뇨, 크리스찬의 나음이 무엇이뇨,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세례받은 유익이 무엇이뇨,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답이 뭘까요?
정말 탁월합니다.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로마서 3장 2절 시작.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의 나음과 어드밴테이지와 할례의 밸류의 첫 번째 플레이스는, 퍼스트 플레이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범사에 많다. much in every way.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드밴테이지와 밸류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first of all,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겁니다. entrusted 한 겁니다. entrusted 한 건 뭐냐면 위임받은 겁니다. 맡겨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가장 우리에게 가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첫 번째 위치에 놓여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이 맡겨졌다는 이 사실. 참 대단한 거죠. 예, 대단한 겁니다. 왜 말씀이 최고의 유익이 됩니까, 여러분? 예,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우리가 다 읽었지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에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만듭니다. 온전케 만들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왜 말씀이 등이 돼야 되고 빛이 돼야 됩니까?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가 가는 길이 밝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거. 어둡기 때문에 밝은 등이 필요한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분명히 어둡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밝은데 빛을, 등불을 켜고 가는 걸 뭐라 그래요? 바보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칠흑 같은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껌껌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과 등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가지 않으면 100%입니다. 100%.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제 두 번째 질문합니다. 두 번째, 로마서 3장 3절. 3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로마서 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뇨? 아멘. 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떠넘길 수 있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사람들의 믿음 없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아무 효과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겁니다. 대충 적당히 세상과 융통성 있게 섞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의심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며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심할 수 있냐 이거예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라고 성경에서 4절에 대답해 줍니다. 분명하게 대답해 줍니다. 4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럴 수 없느니라. Not at all.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Every man a liar. 모든 사람들은 liar라는 거예요. liar.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의지하지 않고 관계하는 것은 다 거짓된 겁니다.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제하고 만나고 사귀고 대화하고 일하고 섬기고 헌신해야 되는 거죠. 그 외에는 다 거짓된 거예요. 진실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Every man a liar. 모든 사람은 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오직 주님만이 나를 의롭게 하실 수 있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판단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도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걸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절대 사람의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눈치 많이 봅니다. 볼 때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왜요? 사람이란 존재는 분명하게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과 저녁이 틀리고 1시간 전과 1시간 후가 틀립니다. 밥 먹기 전과 밥 먹은 다음이 틀려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그 사람들 눈치 보고 그 사람들 판단을 보게 되면 우리도 덩달아 거기에 맞춰야 돼요. 복잡합니다. 그 사람 눈치 봐야 되니까 그 사람이 기분 좋으면 좋아야 되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빠야 되고.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의 말과 사람의 기준에 맞추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발버둥을 쳐요. 사람 칭찬 한마디에 기뻐하고 사람의 책망 한마디에 막 낙심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사람 의지하면 정말 안 됩니다. 오직 참되신 전혀 거짓이 없으시고 참되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Stop trusting in him. 여러분 sto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을 믿으면 사람으로 힘을 삼는 거죠.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면 세상적인 것이 좀 부족하고 또 이 육체적인 것이 좀 연약한 것이 있어도 우리 마음의 기쁨과 또 그 넉넉함이 우리에게 분명히 체험됩니다. 이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두 길을, 신명기에 보면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 내가 너희 앞에 생사화복의 길을 열어두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사화복의 길을 열어두었는데 이것을 생사화복의 길이 어떤 길인지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시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생사화복의 길 중에 죽는 길과 심판의 저주의 길로 가면 방법이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참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게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은 로마서 3장 5절입니다. 우리 3장 5절 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불의를 행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괜찮은 것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방법은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불법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단 뭐 빛을 지건 뭐 하든 성전이라는 것을 지어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겁니다. 일단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걸로 해보자는 거예요. 방법은 괜찮다. 부정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불을 축적하자. 세상의 모든 방법을 온갖 방법을 해서 이익을 내고 돈을 벌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영광 돌려집니까? 하나님 그런 거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영광 받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들이 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괜찮아. 일단 성공하고 봐. 일단 출세하고 봐.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일단 넉넉해야 돼. 일단 사람 많이 모아야 돼.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부르지요. 대접받습니다. 가만히 있어 가면 대접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영광되지 않습니다. 여기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거든요. 3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 자 시작.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불법을 받으시고 부정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certainly not, 확실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불의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불법을 받으시는 하나님, 부정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죄라고 하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3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7절 8절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느냐 이거예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린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무시무시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 엘리커시티에 있는 크리스찬, 이 땅 가운데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나는 심판받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게 진실이면, 이게 거짓을 행하고 불법을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또 그것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8절의 말씀처럼 그러면 우리도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말 되지요.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을 위하여 악을 행해서라도 선을 이루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온갖 방법과 인간적인 방법과 물질적인 방법과 정욕적인 방법을 써서 일단 해보자 이겁니다. 일단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정죄하신다.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Their redemption is deserved. 아주 그 사람들은 반드시 이 정죄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누가 능히 내가 부패하고 내가 거짓되고 내가 인간적이고 악한 거지 누가 알아? 모르지요. 우린 몰라요.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압니까? 나인상 목사에게 어떤 악한 것이 있고 어떤 더러운 것이 있고 어떤 불쾌한 것인지 여러분도 알아요? 모르죠. 다 깨끗해 보이고 다 거룩해 보이죠. 그러나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우리 평생의 인생을 감찰하시면서 우리 머리털을 세시고 계신 분이에요. 머리털이 수백 개 수천 개 빠지고 나는데 우리 머리털을 세고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예? 절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질문합니다. 네 번째 질문. 자, 네 번째 질문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쭉 세 가지의 질문을 한 거예요. 자, 네 번째 질문. 우리 3장 9절. 3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좀 낫냐 이거예요. 낫냐 이겁니다. 지금 What shall we conclude? 우리는 좀 괜찮아? 좀 나아? Are we any better? 다른 사람보다는 낫습니까? 뭐 좀 가져서 좀 낫습니까? 건강해서 좀 나아요? 성경을 좀 많이 외워서 좀 낫습니까? 좀 뭐 잘 살아서 좀 나은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Not at all.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 결코 그렇지 않다. 왜? 다 죄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 죄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저나 홈리스나 저나 마약 중독자나 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다르다면 뭐가 중요하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한 가지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부터 18절까지 다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다 죄 아래. 나은 것이 없는 다 죄인의 모습. 어떤 모습인지 한번,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고 믿으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구나. 나. 자, 10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 이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우리 인생길 앞에, 내 삶 앞에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 삶은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신의 계시를 받아 쓰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본 겁니다. 이야,
내가 보니까 내가 원하는 선은 전혀 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만 행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 다 의롭다고 하죠. 내가 최고 똑똑하죠. 내가 최고 믿음 좋습니다. 예. 나만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겁니다. 우리 악한 건 다 숨겨버리죠. 우리 더러운 것은 다 뒤에 감춥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사도 바울 보십시오. 이런 말 하는 게 쉬웁니까?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장 24절에 보면 로마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 돼야 됩니다. 주님, 내가 선을 원하고 선을 하고 싶은데 이 육신의 이 연약한 때문에 나인상 목사가 악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볼 때가 있으니, 오 주님,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바로 wretched man I am. Who will rescue me from this dead body of death?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이 말은 아무도 나를 건져낼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건져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가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육신의 죄를, 육신의 옷을 입은 죄인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정결케 하고 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죄를 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죄와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기에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3장 21절 22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본문 3장 21절 2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1절 22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의입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은 절대 차별이 없다. There is no difference. No difference입니다, 여러분. No difference. 절대 나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나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는 말은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의 의요, 내가 병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부해도 하나님의 의고, 내가 강해도 하나님의 의고, 내가 홈리스의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로 거룩하게 된 그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 차별을 하던 분이 아닙니다. 또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 되었느니라. 누가 그렇습니까?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이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했는데, 이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속이 뭡니까?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은 바로 십자가의 구속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안의 구속은 바로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보혈의 대속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은 바로 죄사함의 구속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다. 그래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이 예수의 피가 바로 예수 안에는 구속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6절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시는 엄청난 그 은혜의 화목의 제사를 그리셨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3장 1절서부터 26절까지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살펴볼 때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내 출세, 내 건강, 내 가족, 내 가정, 내 사업, 내 학벌, 내 능력, 내 힘, 내 돈, 내 물질, 이게 우리의 자랑이 돼야 됩니까? 37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3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no!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No, but on that faith. 믿음 외에는 절대 우리에게 자랑이 될 게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아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자랑할 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Where is boasting?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우리의 자랑은 오직 생명의 보혈, 우리의 자랑은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이 사실, 이런 삶을 살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 시대에 지금 이 중요한 이 연말연시라고 하는 이 기간에 우리가 보내면서 정말 믿음으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구나, 내가 사망의 그 지배 아래 있었던 인생인데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는 이 엄청난 가치, 가장 최고의 밸류, 어드밴테이지를 마음속에 꽉 믿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멋지게 말씀의 빛을 밝히시고 말씀의 등불을 켜시고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